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든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들과 리더들은 새로운 일을 할 때 명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세심하게 따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 합당한 명분이 없으면 꾸며서라도 명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명분을 약화시켜서 그 일을 안 되게 할 때도 있죠. 여기서 명분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분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모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게 훨씬 쉬워지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이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그 일들을 잘 실행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명분, 그 이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특히나 하나님과 닮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높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범죄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를 온전히 유지하시면서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쭉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특별히 사건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 그 사건 하나하나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행하시는지,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은 13장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교만 가운데서 죄를 범하면서 거기다가 더 엎쳐서 제사까지 자기 마음대로 지내면서 사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없는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가 14장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15장으로 넘어왔는데 14장과 15장이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는데 약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성경에서 기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23년 동안 사무엘과 사울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죠? 사무엘과 사울이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져 있구나. 이런 거 느껴지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 시대도 여전히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3년 동안 사울이 선지자인 사무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원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의 공백을 깨고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고자,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기회들도 우리에게 적절하게 제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기회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화로 바뀌어서 심판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뒷부분에 가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분명히 진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나타났는데 남녀노소와 짐승과 그들의 소유물까지도 다 죽이고 태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말렉의 소유를 모두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말렉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거나 연민을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까지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3절에 나타난 이 진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28번 정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8번 정도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면서 방금 설명해 드렸던 그 의미와 똑같이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거나 죄악을 제거하거나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온전히 바치라 라는 의미에서 28번 모두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진멸할 대상으로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은, 그 대상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죽여야 했고,
불에 타는 것들은 모두 다 태워야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고요.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멸할 것을 명하신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나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잘 읽어보면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6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6장 전체를 쭉 다 읽어보면 거기 나타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진멸이라는 의미들을 담아서 모두 다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면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장에서 사무엘상 1장 강의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엘가나가 실로에 있는 그 장막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1절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자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또 정착해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살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 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치르는 모든 영적인 전쟁, 당신의 백성들이 치르는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그 전쟁을 이끄시고 지휘하신다라는 의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이 표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이 이야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너 진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지금까지는 너가 네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귀담아 잘 듣고 너 진짜 순종해야 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 의미까지 담아서 지금 사무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울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녀노소, 젖 먹는 유아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불에 타는 것들은 다 태워라.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렇게까지 진멸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와, 하나님 진짜 너무 잔인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그 일들은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닥쳐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작년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발단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후미를 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신명기 25장 15절에서 2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말렉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걸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대략 200만 명 정도가 지금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광야를 행군하고 있을 때 후미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노약자, 여성들, 어린아이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행군 후미에 뒤처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그 행군의 후미를 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쳐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신명기 25장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아말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사를 펼쳐가는데 그 구속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선민 이스라엘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아말렉이 치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가 겁도 없이 치고 들어왔어? 내가 반드시 너를 멸해버릴 거야. 내가 너를 용서치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시켜버릴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5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사울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합니다. 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런 일 있었지?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지? 너 알고 있지? 내가 그때 아말렉 멸할 거라고 말했잖아. 너가 해야 돼. 지금 남기지 마. 하나도 남기지 마. 다 죽여. 이건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야. 긍휼히 여기지도 마. 연민을 가지지도 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렇게 진멸당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말렉은 충분히 진멸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또 계속 진행시켜서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진행되어서 가고 있는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21만 명의 군사들을 소집해서 이제 사울이 출정하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출정해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눈앞에 딱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사울이 아말렉 지역에 있는 겐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피신 가라, 도망가라.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다 진멸시킬 건데 너희들 그 안에 있다가는 너희들까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기별을 해줘요. 여러분 이렇게 기별을 해주는데 기별을 해줘서 그들을 피신시키는 이유를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군할 때 아말렉은 전쟁을 일으켰고 또 그때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서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똑같이 선대를 베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겐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겐 족속은 아라비아 지역에 펼쳐져서 살았던 유목 민족이에요. 유목을 하면서 살았고, 또 유목뿐만이 아니라 금속 재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겐 족속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유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 겐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나타납니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 겐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는 출애굽기 18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모세의 장인 르우엘은 출애굽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를 도와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천부장의 제도를 제안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행정과 또 재판 조직을 갖추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뭐 대수롭나요? 그건 그냥 조금 뭐 도와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정과 재판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채 지나지도 못해서 모세는 아마 과로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제도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면 모세는 1년도 못 가서 진짜 과로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 자체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직이 굉장히 탁월하고 효과적이고 유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조직이 갖추어졌는데 구약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조직 체제가 계속 남아있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0장 29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처남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광야의 길을 굉장히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길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광야를 지나는 건 빨리 지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아니요.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는 빨리 지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물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위험뿐만이 아니라 도적대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 줄로부터 위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제일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광야 여행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호밥이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죠. 여러분 호밥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모세의 장인 르우엘과 호밥 그리고 그를 따랐던 겐 족속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5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겐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고 도왔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똑같은 시기였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똑같은 시기에 아말렉 족속은 아주 악의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똑같은 시기에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아말렉은 지금 멸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고, 겐 족속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구원을 얻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00년이나 지났으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500년이나 그들과 같이 살았으면 겐 족속도 거의 아말렉 족속인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10년, 20년도 아니고 500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면 굉장히 뭔가 민족 정신이 아주 특출해서 그 정신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면 모를까. 500년이면 거의 뭐 아말렉 족속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개인 족속이 500년 전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족속이 하나님의 진멸을 피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울이 앞서 예고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3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에게 지금 새로운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3장과 14장에서도 확인했고 또 뒤에 펼쳐지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는 항상 드러내놓고 정면으로 딱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 따라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부분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울이 사소한 부분에서 자기 생각과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울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아주 경건한 이유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정면으로 대항해서 불순종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 산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 그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끔 되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 조각 한 조각 내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여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 줄 텐데 이번에 진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울에게 전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순종해 가면서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다 불순종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또 보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시 기회를 줬는데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똑같이 예전처럼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붙이면서 네 딴에는 그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내가 말한 것대로 온전하게 순종한다고 여겨지겠지.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앞에서 아주 당당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데도 이렇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끌어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상황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운이나 우연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의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라면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답답하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이유가 분명히 들려오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이유를 알려달라고 묻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 딴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2주 전에 말씀을 같이 생각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것이 뭔지 잘 벗겨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생각이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의 이유는 이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되어지는 흑암 가운데에서 헤매민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셨을 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실 때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너 알면 더 힘들어질 텐데, 너 모르는 게 나아. 내가 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보여줄 테니까 그냥 나만 신뢰하고 따라와. 그러면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힘든 일들에 대한 그 어려운 문제들의 이유와,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그 답들을 찾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세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곧 일어나게 될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해될 거야. 확신될 거야. 성령이 올 때까지 사모하면서 기다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들,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들이, 그 가르침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간절한 소원함이 있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이유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밝히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보다도 앞서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유조차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몸부림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